네, 아주 밝고 쾌창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의 쾌창한 만큼이나 우리 함덕교회 성도님 마음마다 하나님의 쾌창함이 오늘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함덕에 관련해서 이렇게 추억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함덕교회를 알게 된 것은 벌써 한 4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그때 우연찮게 함덕교회에 오게 되었고 또 이곳에서 잠을 잤었습니다. 바로 아래층에서. 그때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살가도 우리 동료들이 함께 했었는데 밤새 모기와 사투를 벌이면서 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 새벽녘에 일어나서 이 함덕 소호봉 해변을 거닐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 아침에도 또 함덕 소호봉 해변을 걷고 하루에 한 번 또는 두 번, 세 번 이렇게 이곳을 걷고 또 걸으면서 이 하나님은 참 미묘하다. 인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또 조종하시는 그분의 참 미묘하다. 특별히 이곳에서 저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과 또 먹여주시고 또 함께 웃어주시고 하셔가지고 지난 제 인생에 있어서의 시간들을 정리하고 또 새롭게 사역지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과 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고 싶은 얘기가 좀 있긴 한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 마음속에 이 사무엘서 7장까지는 맞춰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소호봉에서 기도하면서 내려오다가 7장까지는 마치고 어디론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꼭 어디라는 것을 떠나서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미묘하신 분입니다. 딱 이렇게 7장을 마치고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무엘상 7장을 함께 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우리 윤 선생님, 우리 성경을 누가 좀 양 선생님 죄송합니다. 성경을 좀 부탁드립니다. 같이 좀 누가 봐주시겠습니다. 네. 괴가 기랏 여아림의 우여곡절 끝에, 그렇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따시키고 구석탱이에 방치하다가 기럇 여아림으로 옮겼습니다.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게 사무엘이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것을 기억하며 썼겠죠. 그런데 사무엘의 눈에는 이 시간들이 어떻게 느껴졌다고요? 오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
기럇 여아림에 있을 것이 아닌데 원래 성소는 어디 있었어요?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 근데 실로까지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올 생각을 도대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20년 동안. 그러니까 사무엘이 보기에는 오래, 이렇게까지나 오래 있으니라. 성경에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또 다른 성경 번역에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 앞에 애통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퍼하니라. 사실 앞서 언급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궤 앞에 애통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뭐 하기 시작한 것입니까? 이 20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여호와 앞에 애통을 시작한 것입니다. 애통함을. 이 여호와의 궤를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사모한다는 이 번역은 아마도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의 좀 차이를 두기 위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조금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좀 번역이 사모라는 표현으로 했지 않았나. 애통하였습니다. 물론 이때에 이런 일이 그냥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15절, 사무엘상 15절부터 있는 이 내용은 그 20년 동안 사무엘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얘기해 놓고 그 과정을 사무엘은 뒤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산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16절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러니까 7개월 만에 하나님 발 스스로 걸어 들어왔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이킬 줄 모르는 당대 남은 백성과 지도자들을 향해서 발을 옮겼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 들리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기럇 여아림에 짱 박혀서 여전히 자신을 만나러 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줬습니다. 사실 이 일은 쉽지 않은 것이죠. 여전히 이때도 젊은 나이의 사무엘의 이야기를, 비록 사무엘이 선지자로 인정을 받고 있었지만 그의 말을 듣고 자신의 기존의 삶을 목이 꼿꼿하여 하나님은 나의 왕이 아니고 내 왕은 나다,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겠다는 그 이스라엘 당대 남은 백성의 그 꼿꼿한 목을 여호와께로 돌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방문하고 또 방문하고, 이곳에 가면 또 어떻게 해요? 저곳에서 또 돌아가고, 또 그곳에 가면 어떻게 해요? 또 방문한 또 곳에서 또 마음이 샥 돌아가고. 하지만 사무엘은 그러한 노력을 그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원 하나님이신, 원 왕이신, 원래 왕이신 여호와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 한 것입니까?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20년. 인간이 이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사무엘의 이러한 사역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드디어 돌처럼 딱딱해져 있던 당대 남은 백성의 고등목이 어디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기럇 여아림에 창박혀 계시는, 기럇 여아림에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그곳에서 방치되어 있는, 유기되어 있는 여호와께로 서서히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서히. 하나님의 남은 교회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여호와의 사자의 방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 삶에 당장 어떠한 충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에 우리가 계속해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게 되었을 때 어느 순간 그렇게 굳어있는 듯 보였던 나의 마음과 나의 목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20년의 사역을 통해서 사무엘은 보았습니다. 아, 드디어 우리의 백성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움직이기 시작한다. 움직이기 시작한다. 변화가 보인다. 성령께서 그 비를 뿌리니 가물었던 그들의 마음에 뭐요? 싹이 트기 시작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 마음도 아 그래.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그래도 자칭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일하게 하라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우리 너무 무관심했던 거 아닌가? 하긴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자유케 하시고 이렇게 가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 쭈삣쭈삣하고 있는 그 순간을 사무엘이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방을 붙였습니다.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너희가 몸과 영과 모든 심령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고 싶거든 다시 그분을 너희의 왕으로 삼고자 하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라는 대자보를 보냈습니다. 아마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 이미 익숙해져 있던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풍요와 다산을 약속했던 아스타롯, 이 바알의 아내죠. 바알신. 그리고 이 보면 바알을 섬긴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스타롯 신을 아세라를 섬긴 것으로 나옵니다. 아세라는 바알의 어머니고 아스타롯은 바알의 아내입니다. 바알은 머리에 이렇게 황소뿔 같은 걸 딱 하고 있고 손에 이 삼지창이나 이 창을 해서 이게 번개를 일으킵니다. 이 번개를 통해서 이렇게 전쟁도 하고 마치 제우스처럼요. 그리고 풍요, 전쟁뿐만 아니라 이 모든 짐승들이 이 새끼를 잘 낳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아스토로스는 어떻게 해요? 다산, 재물, 쾌락. 그런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신을 섬기는 모습은 매우 잔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아스타롯 신전과 이 바알의 신전에서 발견한 여러 모습에서는 인신제사가 흔히 자행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복을 얻기 위해서 장자를, 자기 첫째 아들을 죽여서 이 성전을 지을 때 벽에다 같이 발랐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더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강하게 되기 위해서 이 심지어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도 신에게 더 강한 힘과
부와 명예를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이 딛고 올라서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알과 아스도락과 아세라를 섬기는 정신입니다. 나의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내 부를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내 자식은 뿐만 아니라 내 이웃까지도 이용하는, 딛고 일어서 밟고 일어서는 아주 무서운 정신이죠. 그런데 그 정신이 어디까지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들어온 것입니다.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듯 했지만 부와 명예 그리고 그 경쟁을 시작하면서 실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 마음 가운데 은밀한 욕망, 더 부자가 되고, 사실 부유해지는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은 축복이죠.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되면 안 돼요? 남을 제압하고 깔보게 되고 업신여기고, 그렇죠? 베푸는 것이 아니라 업신여기고 갑질하고, 이게 하나님이 가르치신 거 아니에요. 이 한국 사회가 얼마 전까지 기독교 사회라고 이 교회에서 공언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는 이 하나님을 믿는 많은 부유한 분들이, 기업의 총수들이 갑질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사무엘이 전곡을 찌른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오고 싶냐? 그러면 이제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악의 핵심, 그 은밀한 죄, 그게 뭐예요? 그 신이 뭐였습니까? 아스토락과 바알, 아세라. 그거에 또 다른, 사실은 그거는 사람이 만든 신입니다.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뭐예요? 네, 사랑. 뭐에 대한 사랑? 사람. 네, 사람. 그렇죠. 사람이죠, 사람. 사람 신이죠. 그렇죠? 내 속에 있는 나의 욕망인 것입니다. 딴 게 아닌 것이죠. 내 욕망이 있어, 내 욕망.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이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그 우상들을 이제는 뒤로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이 말은 이 현대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너무나 어려운 말입니다. 그렇죠? 그만 섬기라. 여호와만 너의 왕이 되게 하여라. 여호와의 너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어렵습니다. 그렇죠? 저부터도 잘 안 됩니다. 수없이 많은 전문가들과 제가 한 독서들과 제가 받은 학위들과 경험들, 이것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 내 자존심, 내 젊음, 내 힘, 소중합니다. 이것들이 내게 말하는 그것들, 그 지혜들을 내가 순순히 포기할 수 있는가? 여호와가 나를 지배하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선교사 교육을 하던 중 이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보고 듣고 따라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었는데, 제가 부끄러운 얘기를 하자면, 제가 열심히 이제 성경을 열심히 연구를 하다 보면 이게 불이 붙죠, 그렇죠? 불이 붙어서 마음에 이렇게 막 뜨거워집니다. 막 뜨거워져요. 그러면서 뭐라 해야 될까요? 몸과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을 느낍니다. 하나님께로. 그분의 매력 때문에, 그분의 아름다우심 때문에 그분의 품에 푹 안기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새벽에 일어나 말씀을 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된 일을 해도 즐겁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욕을 해도 그게 마음에 고통으로 올려다가도 다시 그 영혼을 향해 기도하는 마음을 그분께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점점 제 마음을 장악하시면서 원수가 친구가 되고
사랑하는 대상이 되어가는 놀라운 경험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 삶의 변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제 삶이 기쁨으로 가득해집니다. 제 주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말이죠. 그런데 점점 밝은 빛으로 가다가 내 죄가 점점 그분 앞에 드러나고 그분의 용서함이 더 커지는 그 시점에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질문합니다. 상호가, 이제 난 너의 왕이 되고 넌 나의 종이 되리라. 이제 너를 완전히 내게 바쳐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바울도 그렇게 했죠. 너는 그리스도께 거룩한 산제사로 너 자신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 경지에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나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인생에 몇 번이나.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도 이게 놀랐어요, 여러분.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하나님께 저를 이렇게 완전히 바치면 되는데 제가 그 순간 어떻게 해요? 브레이크를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누가 브레이크를 잡는다고요? 사단이 잡지 않았습니다. 제가 잡아서 제가 브레이크를 끽 잡는 겁니다. 덜커덩 이게 에어백 터지고 난리 난 거죠. 막 머리 피가 칠칠 나고 거울을 보면서 이게 어떤 일이냐. 난 어떻게 되는데요? 더 여호와의 가슴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제 발이 브레이크를 잡은 거예요. 제 마음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팍 올린 겁니다. 제가 시동을 꺼버렸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두려웠어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다 맡기는 순간 내 자아가 소멸될 것 같은, 내 판단력, 내 의지, 내 자유, 내 경험, 내 자존감, 내 자존심, 이것들이 그분의 손에서 완전히 맡겼을 때에 왠지 나는 더 이상 나를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못하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자아가, 이 나라는 이 존재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강력한 존재라는 것을. 심지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사랑을 확증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도 어떻게 해요? 마지막 순간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의 초청의 손에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해요? 그 손을 탁 뿌리치면서 잠깐만요. 조금만 왜요? 제가 좀 이렇게 저를 좀 이렇게 아시잖아요. 이 숨는 것입니다. 동굴로 갑자기 도망쳐 버려요. 우습죠. 저도 우스웠어요. 이런 저 자신이 허망하고 얼마나 허망한지 모릅니다. 나 이게 어디 가서 저 예수님 믿으러 가고 했는데 정작 나 자신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제 속에서 저의 이 마음 한가운데 그 보좌에 왕으로 보좌에 앉으시는 순간 저는 그분을 밀쳐내고 잠깐만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조금만 더 이 자리에 앉아 있을게요. 조금만 더 제가 저 자신을 조정하고 제가 결정하고 제가 누르겠습니다. 조금만 더 제가 좀 더 빠진 다음에 오셔서 제가 더 이상 명철한 판단을 할 수 없을 때쯤 오셔서 그때 예수님이 저를 다스려 주세요. 지금은 제가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보다 십자가에 달린 구속주 예수님보다 제 마음에 끊임없이 호소하시는 성령님보다
제가 더 믿음직스럽습니다. 그렇게 전진하다가 물러서고 전진하다가 물러서고 그 문을 열고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호와 앞에 산제사로 저를 바쳤어야 되는데 그 앞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사무엘의 20년의 사역 가운데 그러한 순간을 오가는 그때에 어찌 보면 사무엘은 본능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지시하심으로 그런 황금기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회개의 충동이 올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권면했습니다. 너희는 너의 마음에서 바알과 아스타로 너의 욕망, 너 자신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 주권을 이제는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여호와께, 성령께 그것을 양도하도록 하라. 그리고 모이라고 했습니다. 5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여러분 모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정신을 모아서 내 영혼을 괴롭히는 나의 이 자아라는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주 예수를 중심으로 위대한 중심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다 같이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하였습니다.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말을 하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 이 말 한마디가 그렇게 힘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 말이 이렇게 나오기까지 힘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들은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서 부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 물을 길어다가 자기들의 머리 위에 부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침례 의식처럼 말이죠. 저를 좀 씻겠습니다. 이젠 여호와 앞에 저를 씻겠습니다. 저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아마 울고불고 난리 났을 것입니다.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을 때 그렇죠? 아이고 아무개 장로 미안하네. 내가 지난번에 자네 우리 소가 들이받고 모른 척 했는데 내 미안하네. 아이고 김지사 미안하네. 그때 내가 마음에도 없는 말 해가지고 막 속이 상했다면서 미안하네. 내 잘못했네. 아이고 광 목사 미안하네. 자네 맨날 철부지청 굴어가지고 내가 맨날 정신 차리고 했었는데. 그리고 아내에게 그렇죠? 아이고 김여사 미안하네. 맨날 내 고집대로 해서 당신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말이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다나 라이나 태우야 미안하다. 이 예비가 계속 여호와 앞에 목을 곧게 하여서 너희들이 맨날 고생하였다. 이제는 이 아비를 용서하거라. 여호와께 자신의 죄를 고백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의 죄를 고하면서
순식간에 이 미스바는 용서와 화해의 거대한 용광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이스라엘 마음이 섞이기 시작했고, 동시에 성도들 간의 마음도 섞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이 똘똘 뭉쳐서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서로 느꼈습니다. 누가 가까워져요? 요 하나님이 가슴에 그렇게 멀리, 그렇죠? 멀리 있었던 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볍게 느껴지던 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마음에 진중하게, 무겁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한착해 여겨지던 그분의 사랑이 이제는 뜨겁게 내 마음을 달구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눈에 가시처럼 보이던 원수들이, 이웃들이 이제는 나의 참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찬양과 경배와 감사와 먼저 사과하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나의 삶에서, 내 가정 속에서, 이 교회에서, 이 지역에서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온 마음과 몸과 영혼을 다해서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먼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누가요?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뜨겁게 대부흥회를, 그렇죠? 회개의 대성회를 치르고 있는데 막 콧물 눈물 흘리면서 미안하다고 얼싸안고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우리의 친구. 얼마 전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20년 전에 이스라엘 패퇴시켰다가 여호와의 법궤를 바꿔서 어떻게 해요? 회개한 듯 그들의 마음을 여호와께 돌이킨 듯 보였던 블레셋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때 또 다른 우리의 친구, 우리 사탄이가, 우리의 친구죠? 우리의 영원한 친구 사탄. 항상 우리 곁에서 속삭이는 우리 사탄 친구. 우리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리 블레셋 군주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야야, 큰일 났어. 야, 이스라엘 소식 들었어? 야, 걔네들 지금 난리 났어. 서로 부둥켜안고, 야, 하나가 됐어. 야, 걔네들 하나 되면 무서워. 애굽 어떻게 된지 몰라? 알지. 어디 바로랑 그거 완전히 초토화시켰잖아, 대제국. 그렇지, 너희들도 그런 날 얼마 안 남았어. 싹이 오를 때 어떻게 해? 빨리 가서 싹을 잘라. 뭐해? 서둘러. 괜찮을까? 우리 20년 전에 우리 다 이긴 줄 알았는데 그때 요 하나님 한번 손 확 뜨니까 우리 다 죽을 뻔했어. 괜찮아. 이스라엘은 너희를 보면 겁먹을 거야. 또 하나님 버릴걸? 그럼 하나님 손 못 써. 응? 괜찮아. 겁줘. 윽박질을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그리고 그들이 예상했던 대로, 사단이 계획했던 대로 마치 계시록 13장, 14장, 12장부터 준비된 사단의 세력이 마지막 때 예수 재림 전에 온 세계를 향해서 양심과 인간의 자유와 모든 것을 속박하면서 잘못된 신에 대한 경배, 인간의 욕망과 돈에 인간이 굴종하게 하는 그러한 재앙을 몰고 오면서 그 인간성을 파괴하는 그러한 무서운 질서에 굴복하게 공포 정치를 펴려 했던 것처럼 사단의 계획은 맞아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두려워했어요. 우리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신앙 양심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이웃 사랑하는 것의 그 행위를
돈과 권력으로 꺾으려고 하는 거대한 세력 앞에 사람들은 움츠러들죠.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뜨거운 경험, 여호와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내 이웃이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을 때에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두려움 속에 누굴 기억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됨을 경험할 때 분명히 우리에게는 두려운 재앙들이, 때로는 폭풍들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할 수 있으나 그것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찾으라고요? 여호와를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당신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에서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지금 뭐라고 했어요? 지금 뭐라고 해요?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하나님. 그 전까지 누구의 하나님이었어요? 저기 어느 저기 짱 박혀 있는, 유기되어 있는 그렇죠. 이거 관심 맡긴 거예요. 이거는 개들의 하나님. 말 잘하는 목사 누구의 하나님? 네? 특별한 간증했던 누구 집사의 하나님? 그 특별한 누구의 하나님? 엄청난 부흥을 하고 있는 어디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함덕교회의 하나님, 우리 어린이 아동센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드디어 어떻게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에 들어앉은 겁니까? 우리의 마음에, 나의 마음에 들어앉은 것입니다. 그들이 그걸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자.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자. 우리 하나님,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의 왕이라고요? 나의 왕, 우리 왕님, 우리 임금님께 부르짖자. 그분이 손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물에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해서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을 때에 이스라엘 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하신 거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응답하실 것입니다. 응답하십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어요. 어린 양이, 예수님의 피가 그 찢어진 몸이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연기를 가운데, 그 연기가 하늘을 향하고 있는데, 그 연기가 하늘과 닿자 그곳에 갑자기 구름이 모여들고, 그 구름이 갑자기 마치 뭐처럼 보여요? 예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거대한 구름 기둥이 생기더니 그 구름이 이스라엘 진을 향해 달려오는 블레셋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때 블레셋은 알아차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이야기로만 듣던 애굽 대국을 쳤던, 이트 제국을 완전히 멸망시켰던 여호와가 있었던 그 구름 기둥이 아니던가. 저곳에서 우레와 번개와 우박이 떨어져서 이집트의 군사들을 멸하고 바로의 군대를 패퇴시켰다고 했는데 저게 그게 아닌가? 어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블레셋도 치기 싫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누가요? 우리의 친구 사단이가 얘기합니다. 계속 가. 계속 가. 마치 누구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바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집트 백성에게 그랬던 것처럼
어떤 일이 났습니까, 여러분?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렵게 하시니 그들의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왔던 그들은 그들 또한 패역한 그들의 마음, 여호와의 능력을 알고도 바로 20년 전에 어떠한 힘으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사 그들이 회개했는지를 알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단의 책동질에 넘어가서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것을 보고도 그 목을 곧게 하여서 바로가 그렇게 멸망한 것을 그들의 제사장에게 듣고도 똑같이 멸망의 전철을 고집스럽게 가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이스라엘을 패퇴시켜서 법궤를 뺏어왔던 바로 그 평야에 이제는 블레셋이 그들의 시체가 그것을 뒤덮었습니다. 누가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습니다. 왕이 자신의 백성을 돌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무엘상 4장과 5장에 보면 사실은 에벤에셀이라는 것은 이때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무엘이 이때를 기억하고 그전에는 지명이 없던 그곳에다가 4장과 5장에다가 이스라엘 군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상태에서 나갔던 그 실패의 자리를 어떻게 해요? 에벤에셀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7장 말미에 여호와께서 보좌로 앉으시면서 그 에벤에셀이라는 말이 왜 시작되었는지를 이곳에 적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자리까지 우리가 죄와 하나님을 버린 그 자리에서까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그분은 오셔서 결국 우리를 이끌어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태가 나의 죄로, 내 자만으로, 교만으로, 나의 패역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있구나, 우리는 할 수 없구나 라고 자질하셨습니까? 도무지 나는 내 마음을 어쩔 수 없구나, 내 삶은 변하지 않는구나, 나는 어찌하란 말인가 고민하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때 외치시기 바랍니다. 에벤에셀,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를 어떻게 해요? 당신께서 승리하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저와 우리 함덕교 모든 성도님들이 하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다 자기 소견들의 오견대로 행하던 포스트 모던 사회의 특징과 똑같이 행하던 당대의 남은 백성들은 포스트 모던 사회의 특징을 넘어서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그분의 명령을 나의 마음의 법으로, 나의 삶의 증거로, 규칙으로 받아들이자 그분의 나라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당연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과도 하나님은 전쟁하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모리 백성과도 하나님은 전쟁하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이 지구별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평화롭길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평화를 바라십니까? 네. 평화를 바라신다면 오늘 사무엘이 우리에게 한 말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장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너희가 진짜로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이 말씀이 저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겨져서 그분의 다스림이 저와 우리 각자의 마음과 함덕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이 지역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